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 되시는 참 좋은 하나님 아버지, 견디기 힘들었던 무더위도 어느새 서늘함이 느껴지는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 함께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막막하고 부족하기만 할 때 이 교회의 시작을 주장하시고 오늘까지 동행해 주신 주님, 앞으로도 늘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이 교회를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위해 주님을 서운하게 하지는 않았는지, 나도 모르게 한 말과 행동이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론 나만을 위한 믿음 생활을 했음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에 목마른 심령으로 살아가오니 말씀이 날로 날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살이 힘들고 풍파가 오더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강과 도우심을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이 아플 때도 주님, 괴롭고 슬플 때도 오직 주님이 동행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많이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만 자주 떠올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말없이 봉사하는 손길에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자녀들 건강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가 불우한 이웃과 힘든 선교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께 풍성히 나누고 베푸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전교의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한 교우들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머리 숙여 주님을 찾는 자녀들 마음 문을 열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 중에 주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가 위로받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곳
빠르게.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찬송을 특히 좋아하게 된 거는 저 타이타닉 보고 너무 그때 감명받아서. 사람들은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다들 그 이름이 뭐죠? 그 여자 배우와 남자 배우가 이렇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감명받은 장면은 침몰하는 배에 그 악단 분들이 안 나가고 이 곡을 연주하더만요. 이 곡을 연주하면서 죽음을 쭉 맞이하는데 너무 멋있고 되게 거룩해 보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때부터 이 찬송이 아주 와닿는데 좋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가끔씩 우리가 공동체 고백문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교회 노래가 있어요. 몇만 명 되는 교회도 교회 노래는 없을 교회가 많을 것 같은데, 이 작은 교회가 이 생명의 씨, 이것을 오늘 고백문 말고 오늘은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기억하시겠어요? 예, 지휘자님 나오셔야 될. 근데 문제는 우리 이창림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이게 요즘에 갈수록 부르시는 데가 많아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이게 주일날 공연이 많아서 걱정입니다만,
우리 저 생명의 시 우리 이창인 집사님이 작곡해 작사해 주셨는데 우리 지휘자님 앞에 나오셔서 조금 지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어요. 가볼 것 같아서. 예. 자, 우리 한번 지휘자님 지휘에 따라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생명의 시.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노래하고 춤을 추며 기뻐하는데 주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사 영원토록 우리에게 축복하시네.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의 씨를 심어주셨네. 매일매일 주시는 진리의 양식에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커다란 나무가 되어갑니다. 아멘. 아멘. 이거 처음 하시는 분 있으세요? 우리 처음 해보시죠. 아, 이건 한 두세 번 더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요거는 좀 자주 해야겠어요. 이게 우리가 갈릴리 겨자 나무 교회잖아요. 겨자 나무인데 이 집사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작곡한 거예요. 작곡한 거라서 이게 겨자씨가 잘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는 것을 작곡을 하셨는데 제가 이게 우리 교회랑 너무 맞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 노래로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주 동요 같아서 했어요. 어려우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두세 번만 불러보면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율동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자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네. 다음 달에도 또 불러보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수요 성경 공부 수요일 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우리 목장 모임도 가급적이면 수요일 날 모이실 수 있는 목장은 수요일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성경 공부하시고 같이 식사 여기서 하고 이렇게 커피 같은 거 같이 드시면서 이제 말씀 나누고 같이 그 같은 연령대가 가지고 있는 또 아주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대를 살았던 분들끼리의 또 좋은 그 우리가 레퍼라 그러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모임들을 좀 가지면 좋겠고 다만 아마 40, 50대 목장은 낮에는 좀 어려울 수 있고 60대도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따로 이렇게 저녁에 모임을 갖거나 이렇게 해서 같이 좀 평소에 교회에서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도 좀 나누고 고민도 좀 나누고 그러면서 식사 같이 하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날씨도 좋으니까 이제 슬슬 시작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께 제안드린 10월에는 오늘 날씨 너무 좋지 않아요? 밖에 나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만 한번 하루 정도 어디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히 들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교우분들이랑 어디 저 강화도라도 어디 가까운 곳이라도 하루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 주시면
오늘 좀 해서 10월 달에 함께 야외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오신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요 압구정에 사세요. 압구정에 사시는데 자주 못 오시지만 항상 마음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가까운 또 압구정 교회도 나가신다고 그러시는데 약간 제가 위기감을 느껴요. 그래서 압구정은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 같이 좀 하실 우리 권사님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사님 우리 교회로 나오세요. 예, 예.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오늘 오시는데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예. 아까 보니까 그 단톡방에 이제 쭉 올렸더니 그 박중원 교우님이 주차 타워가 아마 이렇게 멈춰서 가지고 못 온다고 왔어요. 그래서 항상 주일 전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차는 잘 기름이 넣어 있는가, 그리고 혹시 내 몸 컨디션은 괜찮은가, 또 혹시 지하철 탈 돈은 있는가 다 준비해서 이 주차 타워가 또 멈추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십시오. 네. 홍부명 권사님도 뭐 몸이 안 좋으신가요? 구권사님은 예, 허리가 좀 그러시고, 그리고 우리 박영순 권사님은 제가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양주에 있는 좋은 요양원에 계신데요. 그래서 잘했다 말씀드렸어요. 사실 집에 있는 것보다는 요양원에 있으면 건강은 좋아지세요.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좋은 공기에 이렇게 또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면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건강하게 계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모. 오늘 본문 말씀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말씀인데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9절 또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구약의 모세가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예수님 빼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은 바울이에요. 사실 모세가 없었으면 구약은 없어요. 토라도 없고 율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대단한 영웅이에요. 그러면 신약은 바울이 없었으면은 어땠을까? 바울이 없었으면은 사실 기독교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계셨으면 기독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교로 남았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교. 유대교 안에 있는 나사렛 분파로 아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좀 애매한, 그러다가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고 아마도 로컬 처치였을 거예요. 바울이 없었으면. 그러나 유니버셜 처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천주교, 또 개신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그리고 동방교회, 이 세 개의 큰 교파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이 유니버셜 처치가 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없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을 두고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자체의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세요.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을 우리에게, 우리의 몸에 닿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모실 수 있도록 그 연결고리를 만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2장을 제가 그랬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상교회의 탄생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 창립일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9장은 뭐냐면은 이것은 기독교 신학의 탄생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정말 극적인 체험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시면은 앞부분은 한 13장 정도까지는 누가 주도냐면은 베드로가 주도예요. 베드로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13장 이후로 이제 슬슬 오늘부터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누가 나오냐면은 바울 중심이에요.
바울이 이 기독교를, 예수님을 전 세계로 끌고 가기 시작하는 역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스타트로, 첫 출발로 오늘 9장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등장하긴 하는데 한 번 먼저 등장하죠. 사실 오늘이 처음 등장이 아니고 살짝 어디 나오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스데반이 죽을 때 나오죠.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바울이에요. 이 바울이 누구냐면은 이분이 태어나기를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지금 터키, 튀르키예의 타수스라고 하는, 다소라고 하는 아주 그 항구 도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국제 도시예요. 로마 그 치하에 있던 도시인데 거기에서 태어난 그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이름은 원래 히라보로 하면은 바울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하면 사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됐다, 그게 아니고요. 국제적인 이름은 바울이에요. 근데 국내에서 쓰는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국내에서는 김상기인데 미국 가면은 제가 폴킴 이렇게 썼어요. 잠시라도. 그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요즘도 미국 시민권 하면은 어마어마하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권 하면 미국 시민권은 저리 가라예요. 어디 가서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기에다가 어렸을 때부터 헬라어 잘하죠. 그리스어 잘하죠. 그 다음에 이분은 부모님이 해외에 있었지만 굉장히 우리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얘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육을 시켜야겠다고 유학을 보내요. 어디로요? 본국으로.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요. 한국으로 초등학교 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지난번에 나왔죠. 그 대학자가 있는데 그 밑에 가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유학을 와가지고 그 가말리엘 대가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모세 오경을 공부하고 바리새파의 엄청난 율법을 공부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성정 자체가 불이에요. 불. 몸이 불이에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불이냐면 이 자기 스승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파 중에 온건파에 소속되는 대표 학자예요. 그러잖아요. 야, 저 예수당들 죽여라 그럴 때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아니다, 놔두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못 말리고 사람으로 났다면 알아서 망할 거야. 이런 온건파예요, 이 사람. 근데 그 온건파 교수 밑에서 아주 강경파 학생으로 자랐어요. 엄청나게 강경했어요. 아주 과격파로 공부했는데 이 바울이 그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하면서도 이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주 그냥 옛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옛 것은 지켜야 되고 새 것은 사라져야 한다. 이게 뭐예요? 보수주의. 아주 극우 보수주의. 그러니까 옛날 거는 다 좋아. 그러니까 모세오경 건들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오경을 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바울의 완전히 이단이에요. 바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새 것은 다 집어치워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30세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30세에 뭐가 되냐면은 산헤드린 그 공회에 종교재판소에 오늘날 말로 같으면 검사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 밑에서 행동대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행동대장 검사로 딱 취직해서 보니까 이스라엘을 판치고 돌아다니는 게 누구냐면은 이 나사렛 예수파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율법은 없어져야 된다. 성전은 폐기해야 된다. 며칠 전에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미친놈이 나타나가지고 성전 없어졌는데 설교해서 죽였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을 잡아 족치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합니다. 이 바울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들어봤어요. 도대체 쟤네는 뭘 믿나? 라고 했더니 아니 몇 년 전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은 나무에서 매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께 저주받았는데 그 인간을 믿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율법을 안 지켜요. 율법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공부한 거에 따지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싹 쓸어 없애야겠다. 누가 봐도 얘네들은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서 앞장서서 나섰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스데반, 죽을 때 옆에서 웃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막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소문을 듣냐면은 저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다마스쿠스가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기독교적으로. 왜요? 바울이 거기서 꼬꾸라졌거든요. 그 다마스쿠스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가던 길인데 막 쫓아가죠. 쫓아가고 그 이제 다메섹 거기에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 정오쯤 됐을 때였어요. 정오쯤 됐을 때 사도 바울이 이 잡으러 막 가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강력한 빛이 비치는 거죠.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옆에 사람들은 몰라요. 오직 사도 바울에게만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너 왜 나를 자꾸만 괴롭히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두 가지예요. 빛과 소리예요. 빛과 소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바로 하늘에서 빛이 비치고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오늘 바울도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고 그리고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주로 하는 것이 빛이에요. 이게 여러분 빛이 비치면 좋은 거예요. 빛이 비치면 체험을 할 때 이렇게 꿈을 꿨는데 빛이 비친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귀로는 안 들립니다. 귀로 만일에 무슨 소리가 들리면 환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귀로 들리면 얼른 병원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로 들리지는 않고 마음속에 음성으로 들려요.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100% 이단이에요.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마음에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니까 누구십니까? 물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엄청난 얘기예요. 나이 30에 이제 요 당시에는 지금 39이에요. 10년 동안을 이제 그렇게 살아왔죠. 내가 박해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간증을 해요. 이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여러 군데에서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여긴 안 나옵니다만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여러분 소 이렇게 보면은 소 머리 뒤에 그 가시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소가 이게 이제 자꾸만 건드니까 번거로우니까 발로 차요. 없애려고. 근데 차면 찰수록 더 찔려요. 더 아픈 것처럼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 죽일수록 네한테는 더 고생이야.
더 역풍이 불어. 네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서 없애서 박멸하려고 하지만 그건 안 되는 건데, 네가 마치 계속 가시채를 소가 차는 것처럼 계속 가시를 너가 계속 찔릴 거야. 네가 하는 일이 영리라는 거예요. 순리가 아니라. 그러면서 순간 바울이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하고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는 3일 동안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눈이 실명한 상태에서 누구에게 끌려가냐면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러면서 그 엄청난 박해자 바울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가 기도 중에 이 무서운 사람을 저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그릇이다. 나의 도구다. 내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내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과 여기에만 묻혀 있을 기독교를 전 세계 유니버셜한 기독교로 해주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아마 그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요, 오늘 이후에 바울이 변하거든요. 변하고 나서 그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얼마나 이게 센지, 옛날에 예수님을 박해할 때 강도보다 몇 배가 더 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은 마치 극우에 있던 사람이 극좌가 된 거예요. 옛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바울이 옛 것은 없애고 새 것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완전히 진보주의자가 돼버린 거예요. 아주 극우에서 극우.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오히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바울이 변했다고?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고?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막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을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그 사람 받아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변했다 그래도? 근데 바울이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그가 이 강력하게 변하지 않게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바울이 살 수 있었던 그 강력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한 25년 동안 바울이 죽을까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박해하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교회 사람들도 못 믿고, 그 다음에 옛날에 유대인들한테 박수 받았던데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저 죽여야겠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바울 신학의 첫 번째 핵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체험신앙이에요. 체험신앙이에요. 이 체험신앙은 바울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사도라고 외쳤어요. 이 사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세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야. 예수님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딱 12명으로 제한돼 있어. 네가 무슨 사도야. 그랬을 때 바울이 나는 사도라고 그랬어요. 나도 사도라고. 난 예수님 만났어. 근데 부활한 예수님 만났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체험 때문에. 이게 한
3일 동안 실명이 됐어요. 실명이 되고 먹지 못하고 자지도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계속 음성 속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 3일 내내 이 체험은 잊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찬양도 많이 하시는 거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않으면 오래 갈 수 없어요. 체험한 사람은 당해낼 방법이 없어요.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뭐래도 깰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내가 구원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짜릿하게 나에게 다가오신 체험이 있으시면 예수님,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여러분 전쟁 전 세대와 전쟁 후 세대 대화가 안 돼요. 6.25를 겪으신 분들하고 6.25를 겪지 않은 저하고는 대화의 한계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빨갱이는 못 받아들여.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빨갱이하고도 좀 같이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놈들한테 총 맞았어. 우리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총 맞아 죽었어. 체험이. 몸이 기억하는 것은 이게 변할 수가 없어요. 가난한 체험한 사람들하고 가난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는 몰라요. 제가 1톤 트럭하고 몰고 이렇게 짧게 해봤습니다만은 몸으로 그렇게 해보니까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요즘 그냥 밤 되고 밤에 이렇게 날씨 추워지고 그러면은 자꾸 생각나요. 그 트럭 몰고 부산 야밤에 갔던 게 자꾸 생각나요. 그것은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이 체험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체험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체험. 하나는 환상으로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기도 중에. 사도 바울이 막 기도 중에 천국 갔다 온 환상.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많이 체험합니다. 이거는 말씀이나 기도나 다른 걸로 할 수 없는 아주 짜릿한 체험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이 있는데 그것은 고난의 체험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을 사랑합니다. 아주 시련을 사랑해요. 왜냐하면 이 시련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상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진짜 많은 체험이 뭔지 아세요? 바울 편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옥에 갇힌 게 몇 번인 줄 아니? 감옥살이를 몇 번 했어. 매도 수없이 맞았어. 그리고 정확히 말해요. 39대. 이스라엘은 40대 이상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게 됐는데 사람들은 참 야비해가지고 1, 2, 3, 4, 5, 6, 39 하고 또 1, 2, 3, 4 5 이렇게 하면 율법에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39번을 5번을 때려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39대짜리를 5번을 맞았어. 그리고 돌에 맞아서 기절한 적도 있어. 그리고 배를 탔는데 배가 3번이나 꼬꾸라졌어. 강도를 만났어. 그다음에 유태인들 동족들로부터 엄청나게 위협받았어. 이방인들한테 갔더니 이방인들 위협받았어.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거짓 형제들이 나를 배신하고 그랬어. 이러한 엄청난 고난들, 몸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고난들을 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만나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 안에서 승화하는 능력들이 있어요. 이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해요. 내 몸을 건들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 함부로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
이 매맞은 흔적, 이 고난의 흔적들이 다 예수님의 흔적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 스티그마예요. 성흔이라고 그래요. 성흔. 예수님이 내 몸에 새긴 흔적이 있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 체험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는 17,000km를 이분이 25년 동안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17,000km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지구 반바퀴예요. 정확히. 이거를 어느 학자가 다 재봤어요. 바울이 걸었던 거리를. 지구 반바퀴를 23년, 25년 동안을 그렇게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로마 그 길을 다니면서 걸을 수 있었던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체험, 몸의 기억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보거나 또 대단한 체험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고난, 우리 삶의 시련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그 귀한 체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고난도 감사하게 받으면 좋겠어요. 그냥 힘드신 것, 너무 힘드신 것, 또 내가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몸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해 오늘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바울 가는 것처럼 그 체험신앙이 우리 안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험신앙으로 끝날 것 같지만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은 다음 주에 바울이 체험신앙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험신앙에만 머물면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 코스를 가는데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으신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바울을 향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도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하심과 우리를 택하신 그 섭리하심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그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선 저희들이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몸에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도 몸으로 기억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깊이 나타나셔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숱한 고난과 시련들이 있어도 그 시련들을 하나님 안에서 소화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프신 분들 기억하여 주셔서 꼭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양성교사님, 김성교사님, 또 우리 손문경 권사님, 또 여러 아버지 하나님 구제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역의 역사가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대로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에도 하나님 함께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항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